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지식을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7장 17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 자,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또 엘리야, 엘리사,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뭐 수없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제일 첫 번째 특징적인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시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간첩입니까? 아니잖아. 자, 우린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과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잘 못하더라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징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특징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적인 삶을 보면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애쓰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해요. 나는 왜 못 살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핵심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훈련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훈련되는 거죠.
이것이 훈련이 되면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선처럼 팔딱팔딱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기준.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칠 때나 죽어야 된다. 포기하라. 내려놔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계속 얘기해요. 근데 죽어도 안 해요.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자동적으로 쭉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엉킨 실타래 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만 딱 잡아서 쭉 풀면 그냥 줄줄줄 풀리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기초적인 것은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먼저 죽자. 옆 사람 보더라 먼저 죽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먼저 죽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죽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나 죽을 때 가서 죽을게 이러면 절대 안 죽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죽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수 있어야지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또 큰 그림을 나한테 그리셨어요. 우린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분당에 가라 그러는데 안 가. 그럼 분당에 가서 금을 한 돈 주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가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마침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근데 그는 어떤 어부냐? 그곳에서 평생 동안 고기를 잡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혼까지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장모님의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님이 열병을 앓아서 고쳐주는 장면. 그러니까 분명히 결혼을 했으니까
장모가 있겠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아마 베드로에게도 자녀가 많을 거예요. 뭐 옛날에는 보통 10명씩 낳는 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을 지키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가정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가정을 잘 이끌으라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삶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적인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이 고기 잡는 데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시간대에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고기를 잘 못 잡아가지고 미끼를 먹는지도 모르지만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정말 정확하게 넣어서 정확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물로 씻고 있었어요. 지친 몸으로. 그런데 이를 오셔서 보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또 어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 그의 평생에 일을 한 것은 아버지 밑에서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어요. 목수하고 고기 잡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고기를 잡는 법도 알지 못하고 정말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저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저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밤새도록 그 배짱이 뭐 전문가 아닙니까? 다 해봤는데 또 던지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가서. 여러분 그물을 정리한다는 거, 물로 씻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요구하신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허튼 소리를 안 하고 헛걸음을 안 치세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내 말대로 순종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죽여야 되고 자기 경험을 죽여야 되고 자기 전문적인 지혜를 죽여야 되고 자기 입장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또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손해보지 않아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안 듣다는 것이죠. 근데 죽음은 들어요. 죽음은.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뚱맞고 엉뚱맞고 이상한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약간 맛이 갔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상식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 않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엉뚱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이 장을 보면서 젊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맛이 간 사람만 뽑나?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상식이 통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만 제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제자로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야, 너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시몬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생각하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물에서 평생 고기를 잡았던 물고기 전문가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가면 고기를 잡으면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제 밤새도록 새벽까지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안 됩니다 하고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나가나 저나 뭐 마찬가지 생각이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 입장이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찾겠습니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 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이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 본인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놀랬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고기는요, 낮에는 안 나와요. 깊은 데가 있죠. 낮에는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 이대 살면 안 돼.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대. 지금 GPT도 막 챗 GPT도 막 움직이고 인공지능이 막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 절대 못 믿어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손을 펴야 돼요. 주님이 잡을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손을 움키지 말고. 해봐요. 하나님, 우리 손을 움키지 말고 피자. 펴야지 손을 잡지. 움키는데 어떻게 손을 잡아요? 자,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죽어야지 너의 삶의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나와서 먼저 가장 그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를 먼저 죽이는 작업을 한 거예요. 죽여라.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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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경험에서 죽고, 상식에서 죽고, 지식에서 죽고, 내 입장에서 죽고, 죽어라. 죽어야 내가 쓸 거 아니냐.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을 구할 때요, 죽어야 구합니다. 살은 놈은 절대 구하면 안 돼요. 살은 사람 구하면 나도 죽어요.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주여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그때 가서 머리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뭐 구해 봤어야 알지. 전 많이 구해 봤어요. 그러니까 시달려요. 하나, 둘, 셋, 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죽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죽자 어때요? 내 지식과 경험과 입장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베드로의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말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전까지 시몬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나의 생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루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느냐의 그 기쁨이고 목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기준이 뭡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내가 얼마나 일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왜?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잘 되면요 기분이 좋아요. 어떤 사람 사업 잘 된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어때요? 돈을 못 버니까 기분이 다운이 탁 되는 거예요. 에이씨. 또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일이 안 되면 기분이 딱 떨어져요. 아, 왜 안 되지? 그런 목적을. 근데 베드로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그 자신을 먼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목적을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던 낚시인 그 목적과 기쁨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의 목적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베드로의 비침의 절정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납치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를 보면서 이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아니라 멍해졌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삶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예수님을 즉각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저기 갈 거야.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너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가라. 가겠어요? 못 가죠. 아유, 주님, 제가요 짐도 좀 정리해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돈도 좀 만들어야 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선교사님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뭘 보러 가요? 영광을 누리러 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절대로 못 가요. 내가 너무 팔팔팔 사는 사람은 팔팔팔 못해요. 죽어도. 근데 죽으면 할 수 있어요. 안 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이나 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또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난 예수님으로 죽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 절대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사단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와서 세례요한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주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뭘 얻어서 기도했겠죠. 금식 기도가 다 마치니까 사단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유혹을 했다는 거죠. 미혹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죽을 필요 없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내가 가진 능력 다 줄게. 소유 다 줄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서 심히 괴로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사단이 와서 질 필요 없어. 그거 앉아도 돼. 이거 뭐 그래.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하려는데 그거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대속사역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아서 앉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이런 분명한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천국 간 거지. 웃기지 말아요.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들.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라면 지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저도 도망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끈질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이요 죄를 짓고 안 짓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죄를 져요. 왜? 사단이 또 공격을 한 거예요.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했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있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바요라 시몬아 하고 막 칭찬을 막 해줍니다. 베드로가 붕 떴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십자가에 비로소 나타나.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한번 22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붙들고 항면하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안 됩니다. 놔라.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사단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단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뭐라고 그래? 똑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해가 되시죠? 이 구절이 나오면 왜 예수님이 금방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금방 또 돌아가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이 변덕쟁이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너는 사단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하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저지하고 방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몰라 알아서 하겠지 나중에 한번 하겠지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하라니까 귀찮아 나중에 죽을 때 할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즉각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은 같이 가겠어요? 우리도요 말을 잘 들어야지 같이 일을 하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말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봤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자기 가서 밥 먹겠다고 그러고 일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 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뭐 이거 하자 그러면 네 이런 사람은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제가 딱 하면 하나님과 나 생각이 똑같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맘먹어. 하나님 따라오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우리는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10차원의 사람이 존재고 우리는요 3, 4차원이에요. 여러분 개미하고 나하고 똑같습니까? 차원이 달라요. 1차원, 2차원에 사는 사람하고 3, 4차원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시간도 다 나와 달라요. 우리 생각은 어때요? 내 뜻대로 행하기 원하고 항상 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항상 내 시간대 빨리 행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시간과 다르고 방법도 다르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몰라도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죽어야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 일단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죽어라. 옆 사람한테 한번 권면합시다. 일단 죽으십시오. 네, 내일부터 아마 장례식장이 붐빌 겁니다. 일단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일단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방식을 죽이고 내 입장의 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 경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모르세요, 여러분. 근데 네가 얼마나 만큼 어부 생활을 했건 또 네가 얼마만큼 몇 시간을 들여서 공들였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네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하나 만들 수 있어? 여기 지금 물 담았는데 여기 포도주 만들 수 있어? 있으면 나와봐요. 저도 못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만드셨잖아요. 하인들이 죽으니까, 하인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이 포도주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고 내 생각과 내를 다르서 네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단 네가 죽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성경을 여러분 앞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런 생활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왜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달라? 얼마나 뻔뻔스럽고 나쁜 놈입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죽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전진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요단강이 나타났는데 범람해 가지고 도대체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지 않습니까? 건너가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한테 너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 한 거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는 네 생각, 내 입장, 내 경험 다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너 네 의견 내지 마라. 네 의견 내지 마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하면 자꾸 토를 달잖아. 의견을 내고 입장을 말해요. 내가 살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의 경험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경험이 있었는데 어떠냐면 옛날에 자기 영적인 아버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라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주기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이런 경험인데 생딴도 모르게 건너게 하지도 않는 식으로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그러니까 상식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세요.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동의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동의를 하고 내가 죽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자꾸 내 입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자기 입장 토를 다는 사람 안 시켜요. 꼴도 보기 싫어요. 세상에 다 입장을 생각해서 시키잖아요. 사람이 위에서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 이해가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 토를 달고 뭐 쌈박질하고 나 집에 나가. 그럼 나가라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못 살지. 이게 뭐 이 죽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죽으면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자꾸 내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얘기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내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께 동의할 수 없고 또 나의 계획은 하나님과 다르고 그러니까 따를 수 없는 그게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봐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냐면 내가 살아서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살아서 잊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때요? 한 다리는 세상에 탁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는 거예요. 왜? 안 걸치면 죽잖아.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서 기회를 보는 거지. 기회주의자. 이게 이중 스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중 스파이는 제일 먼저 죽는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드러나면 그건 죽여야죠. 살리면 안 돼요.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삶을 흉내내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척하면서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저거 작아야 작아. 저거 짝퉁이야 짝퉁. 저 사람 따라가면 교회 안 간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소리 듣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여러분 10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주님이 뭐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금식 기도하고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목적도 안 바뀌고 성질도 안 바뀌고 성품도 안 바뀌고 자기 잘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냐.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지 목적이 바뀌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죽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너 요단에 이르거든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죽으니까 주저함 없이 들어간 거예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들어가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더니 어때요?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는 기적을 보게 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 뭐 특별한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핵심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내려놔야 돼. 내가 포기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죽자. 내가 죽자. 내가 죽자. 저쪽은 안 하네. 나는 살겠다. 그래 사십시오. 아직 어려서 그랬지. 나이가 들면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 김성근 감독 아세요? 김성근 감독. 유명한 야구 감독 아니에요. 최강 야구의 감독. 나이가 82세인데 그분이 야구를 하면서 결론이 냈어요. 야구를 잘해보는 건 자기를 버리는 거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원리예요. 자기를 죽고 자기를 비우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냐 이게 안 되는 게. 근데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성과 논리와 상식과 경험이. 여러분 젊으면 경험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7, 80대 산 사람하고 20대, 30대 사람하고 경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군대 가면요 짬밥 세주잖아요. 너 밥그릇 몇 그릇 먹었어? 근데 5그릇 먹은 놈이 10그릇 먹었는데 싸워. 맞는 거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먹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요, 내일같이 내가 상생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그냥 가신다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사르밧 과부 얘기 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사르밧 과부한테 야 떡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떡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에이씨,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포기하고 너 줄게. 그리고 주워버렸어요.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물과 떡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요구하는 말씀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죽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다물고, 아무리 그 말씀의 상식과 경험에 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 성도님들이 정말 잘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죽지 않으면, 네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죽지 않기에, 내가 살아 넘치기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과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신앙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